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내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았던 그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내산, 혹 호렙산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모세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돌판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깨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참 이 모세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을 멸하고 그리고 하늘 아래서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단단히 화가 난 하나님의 화가 난 표현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 마음 아픈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모세 역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그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40일을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40일 이후의 금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물론 그 뒤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죠? 바로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12장 4절에서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 죄와 더불어서 싸울 때
이렇게 치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끔 계속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돕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 우리가 맡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역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고요. 반복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뜻을 향하여 중보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